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1절 말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이게 동산이라든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숲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숲의 모양이라든가 숲의 어떠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어디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숲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숲을 이렇게 조망하고 나서 그 숲길로 들어갑니다. 숲길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게 꽃들이 또 아름답게 피어져 있어요. 그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거기서 흩어져 오는 그 향기라든가 또는 꽃 망울들 이런 것들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한참 동안 머물러서 우리는 그걸 또 그렇게 한 송이 꽃이라도 또 이렇게 세밀히 살펴보면서 보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숲을 전체적으로 보는 조망하는 그러한 훈련과 또한 그러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근해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숲길에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정말 이쁜 꽃 한 송이 앞에서 서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꽃송이를 보면서 그 냄새도 그 향기도 맡고 그리고 세밀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자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절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좀 오늘 1시간 동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목회하면서 강론을 하다 보면은 저도 뭐 그런 강론법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1시간에 뭐 한 장 아니면 2장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이걸 갖다가 전체 갖다가 읽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나가다가 좀 성경 구절 이렇게 쭉 읽다가 한 구절에 꽂혀서 한참 동안 감동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맛이 좀 요즘은 좀 들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자리에 자주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절 속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송이의 짙은 향기를 맡듯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사도를 통해서 했던 이 말씀들을 한 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향내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 1절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한 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교회의 덕행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덕행이죠. 그 덕행을 지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든지 다툼이라든가 분쟁의 불씨를 내부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왔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도 목회 한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보면은 정말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노예에서 막 한참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날 때 우리 전주 교회는 칭찬을 받았었거든요. 저긴 진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다 잘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분쟁과 다툼의 불씨가 항상 있구나. 그걸 깨달았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그걸 간과해 버립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성이 교회 내에서 작동이 되어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오늘 2장 1절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 덕행들은요, 그러한 내부적인 다툼과 분쟁의 불씨들을 충분히 극복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로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절에서 머물고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1절부터 원래는 이제 1절 빌립보서 2장 1절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4절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단락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덕행과 더불어서 그 덕행이 실현되어지는 원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외에 또 더 나오죠. 그런데 일단 아무리 최소한 우리가 보더라도 4절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1절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실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덕행을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데에 필요한 덕행입니다. 이 덕행이 크게 바울은 지금 첫 번째 뭐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예요? 예, 권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위로죠. 무슨 위로죠?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있고 세 번째는 예, 교제가 있죠. 네 번째는 긍휼과 그리고 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덕행 중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잘 인식하고 바울이 이것을 지금 1절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덕행은 일반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덕행과는 사실은 비슷하게 뭐 단어가 비슷한다 할지라도요. 그 내용론을 보면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상이한 그러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권면 다 하지 않습니까? 위로도 해주고 교제도 나누고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권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면에 대해 보면은 첫 번째가 세상에서의 권면이야 뭐 인간의 어떤 사색이라든가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출처를 가지고서는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의 이 권면은 좀 결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달리하냐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5장 30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면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권면의 출처입니다. 이게 하나의 출처. 권면의 어디서부터 출처가 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이죠. 그 감동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권면을 할 때 어떤 걸로 권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권면이 참 힘들잖아요. 자칫 권면하면 오해를 사기도 하고 네가 뭔데 나에게 권면을 하느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이 권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그런 직분이라 해가지고 권사님을 세워놨지만은 사실 권사님들이 권면을 잘못하면은 성도님들한테 반발도 사기도 하고 권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묵적으로 보면은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목사는 가르치는 어떠한 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또한 그걸 인정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권면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 권면이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가서 권면한다거나 권사님이 권면한다거나 장로님이 권면할 때 자칫하면은 성도님들이 오해도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권면이.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늘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권면을 할 때에 그 권면을 하는 사람 대상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권면은 먹히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그리고 그 지체에 대한 사랑이 내가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에 그때 사실은 이제 권면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받거든요. 진실하고 그 진정성을 받아야만이 권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한다. 내가 너희 이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었듯이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권면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권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 밑에 있는 위로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또 그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면, 그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 권면에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세상에서는요 현자들의 어떠한 교훈 그리고 격언 이런 것들로 교훈하고 그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서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깨달아요.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풍성하게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풍성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자꾸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 권면을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권면할 때 아유 집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성도님 이렇게 권면할 거 아닙니까? 그럼 권면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권면이 되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잘 힘들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권면은 주로 이제 목회자 입장으로서 많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 권면하는 거거든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깨달음 이거 가지고서는 권면하면 아니죠.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듯이 서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권면이에요. 정말 자기는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은 감격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 감격에 난 이 말씀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가 돼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권면하는 것이 꼭 내가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전달했을 때에 그 성도는 그냥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고 맞아 하면서 권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권면을 할 때는 어떤 권위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 권위는 교회에서의 그 권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어가지고서는 막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런다 말입니다. 다투고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라고 하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제발 내가 봤을 때는 교회가 좀 이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겠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때는 권면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일치를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일지언데 너희들이 분쟁하고 다툰다? 이걸 누구의 권위로 하겠어요? 바울의 권위로 하겠어요? 누구의 권위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분쟁이 없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분쟁이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권면의 권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면할 때 이게 지금 세 번째죠. 권면의 권위죠.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한다. 그래서 말씀 곧 이것은 곧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성도들도 만약에 말씀으로 권면인데 안 받으면은 그것은 안 받는 자의 몫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책망받는 거나 안 받는 자의 몫이죠. 전하는 자가 만약에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지 아니하면 다른 걸로 만약에 권면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전하는 자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몫이죠. 그건 또. 그러니까 교회의 덕행은 그겁니다. 바로 다 그리스도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 예수 그리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보면은 권면을 할 때의 자세가 또 필요한데요. 어떻게 바울은 권면 자세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요. 마치 누구에게? 네 번째 자세입니다. 권면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자녀에게 하듯. 누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앉혀놓고 권면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감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권면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말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권면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한층 성숙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권면할 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때 그런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권면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너무 쉽게 접근해가지고서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래 버리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어질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서야 그럴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이 너 김 과장 일로 와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잘리니까 다음 달 월급 없어, 이렇게 잘려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각자가 와서 다, 여러분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연보하면서 하는 분들이에요. 각자가 연보하면서 교회 와서 같이 깨닫고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누가 누구의 권면을 이렇게 듣겠습니까? 명령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실려서 권면하면 누가 그걸 듣겠냐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이렇게 약간 흥분해서 할 때는 그거 막 책망하고 막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전하다가 저도 막 흥분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 사적인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성도님과의 개인적인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가면 곧바로 그걸 막, 그래서 소위 뭐 목사가 오늘 날 치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들립니까? 저 목사랑 저거 어제 내가 그 한마디 했다고 그걸 곧바로 또 와서 쳐? 두고 보자. 교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론 전에는 되신 대로 그 전에는 사람들 별로 안 만났어요. 그냥 탁 앉아서 어떤 때는 예배 막 준비하는데 똑똑똑해서 목사님, 예, 저기 그 어떤 뭐 사람이 이렇게 이번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던데요. 아니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못 나온대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됐어요? 기분 팍 상하는 거죠. 그러면 강당에 딱 서가지고서는 집중해가지고 쫙 그냥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다 입력이 다 돼 있어가지고서는 쫙 풀어서 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왜 안 나오? 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뭐 기분 상했을까? 뭐 그 성도님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막 말이 그냥 실수하고 뭐 그냥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대수 안 만났는데 우리 뭐 성목교회야 뭐 그런 분들 없으니까 반갑게 다 인사를 다 하고 하죠. 그만큼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덕행 중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권면을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건전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권면이 곧 이거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권면이거든요. 그걸 다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란 사랑이 없고 그리고 말씀도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권면한다? 그건 뭐 완전 교회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도 다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잘 알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이거 훤히 알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늘 목회자는 항상 말씀 중심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얘기해버리면은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본문 안에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강론을 준비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럽니다.
사실 이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들이 지금 닥쳐 있는 그러한 현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공고함 가운데 처한 그런 성도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 할 때에 교회를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은 교회의 덕행 중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거란 겁니다.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해서 막 책망을 하고 무시하고 좀 그 시험에 좀 들었다고 해서 막 그냥 소외시키고 이런 거는 교회가 모습이 아니죠. 그럴수록 더욱 붙들어주고 위로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위로의 그 기초는 사랑이죠. 물론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의 출처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뒤에 구절은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7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위로의 출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실은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로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래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도 베풀어 주셨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뭐예요? 영원한 위로란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위로? 없어질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위로는 혹시 위로를 받더라도 곧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위로가 우리는 받았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것 좀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변화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위로를 부여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를 위로할 때는 그 영원한 위로를 바탕으로 해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무슨 위로? 영원한 위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위로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또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위로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위로의 도구를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 또 이런 것들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하여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헤매고 할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위로 얼마나 큽니까? 그러잖아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걸 우리가 역사 과거를 통해서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겠구나.
나의 삶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광야 짧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나는 뭐다? 행복하고 족한 줄 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만나 내리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뭐 많이 쌓아놓을 필요도 없다. 왜? 내가 매일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니까. 이런 것이 위로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시겠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위로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반드시 우리를 끌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위로의 도구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죠. 그 성경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다 비슷해요.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냥 계속 말씀만 얘기하잖아요. 왜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권면도 위로도 주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죠. 위로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권면과 동시에 우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깨달아서 정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간증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들으면서도 함께 위로가 되어지고 그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 나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위로 힘있게 살아갔던 나의 삶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이거 얼마나 그 위로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위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덕행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이 2부의 이 찬양 예배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막 그냥 오전 예배도 하고 또 귀찮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또 하면 귀찮으니까 그걸로 땜빵 해야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예. 저는 거기가 용광로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바라봤던 그 목회는. 그래서 거의 2부 예배가 정말 살아 움직이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오전에 권면했던 것이 함께 위로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제가 꿈꾸는 예배거든요. 아멘. 예,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시도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앞으로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원교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는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꿈이. 또 위로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 중에 그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그 위로의 대상들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성경 위로 대상이죠, 맞아요. 3번 대상. 그 대상을 보면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으니까 신앙적 고난이겠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뭐 시댁으로부터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뭐 친정으로부터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자식 또는 부모로부터의, 친구로부터의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함께 위로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7절 보면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근심에 잠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근심에 잠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실수를 해가지고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그 책망을 받는 자였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차라리 그를 용서해 줘라. 그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를 갖다가 막 그냥 책망하고 소외를 시키고 이러면은 그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지체가 근심에 잠긴다? 그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이 어딨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아픈 거 아니겠냐 말이죠. 왜? 우리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근심에 잠길까 봐 두려우니까 그를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수하죠. 그 실수를 우리가 충분히 용납하고, 왜? 나도 그 실수의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를 용서해 주고 차라리 위로해 주는 것, 근심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잘 권면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낙심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왜 낙심했었냐면은 그 앞에 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속에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세요. 지금 낙심 중에 있단 말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어요. 생활 지금 힘들죠. 바울이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밖으로는 막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정말 이 진퇴양난의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디도를 딱 보내와요.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디도를 보내왔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디도의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너희에게서 받은 걸 가지고 그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그 바울을 사모했고 그리고 그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디도로부터. 그래가지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로가 하는 것이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출처가 성삼위 하나님인데 영원한 위로고 이것은 이제 가장 우리가 기반이 되어지는 위로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마이크 대고서는 저기 위해서 얘야 괜찮다 내가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죠. 말씀을 위로 받기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뒤돌아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아파요. 이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가락이 가만히 있냐 말이죠. 여기서 딱 찧어요. 여기서 만약에 피아노에 딱 내리다가 딱 찧었다고 장로님이 이제 여기 딱 찧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어느 손이 가겠어요? 왼손이 가서 아야 이런단 말입니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 지체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로를 해주는 자들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위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성도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는 거죠. 제가 요번에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번에 요번에 그 재난지원금 그거 해가지고선 또 저희가 또 그렇게 그냥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주셔가지고서는 그 위로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위로는 그것이 위로 아닙니까? 그 목회자에 대한 그 사랑이
성도님들의 사랑이 그 안에 듬뿍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정말 목회 생활하면서 사실 우리 강남내 목회자들 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당연시 여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해놓고 나서는 나중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위로를, 성도와 성도 간의 위로를 받는 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이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있을 수도 있고 소외돼서 막 그냥 신앙생활에 막 힘이 나서 이렇게 올 수도 없고 막 이런 가운데 있을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진정으로 정말 위로가 그냥 말로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요번에 그 저기 어느 그 편지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나 너무 사랑해 하는데 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안 없어져. 잃어버리지도 않구나. 사랑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했는데 말로만 사랑해 해놓고 지옥으로 다 보내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시는 거 당신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정말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 위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의 덕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든다고 해서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이 더 주시면 주시지. 거기에 성도들에게 쓰는 것에 인색해 버리면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내 거 잃어버리지 않고 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위로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우리 주가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오.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비록 비대면으로 동행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대면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비대면으로 있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대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 좀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험악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걸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아비가 이 세상의 어미가 자식을 버린다 한들
우리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위로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위로의 내용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이 교제는 아까 앞에 수식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교제는 뭐다?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교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우리를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했단 말입니다.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성삼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교제예요. 이걸 떠나버리면 개인적인 교제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떠난 교제, 그것은 곧 인간적인 교제로 전락이 되어지고요. 인간적인 교제는 파병이 아니죠. 파벌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건 이미 인간적인 교제가 형성되어졌다는 반증입니다. 성령을 통한 교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 곧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 이 성령의 교제라는 게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뿐이 더 있겠어요? 말씀 안에서 교제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개인의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집단들은요, 그냥 자기의 개인의 이익 단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없으면 떠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뭐 법인 이런 데는 그냥 영리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가스로 산 성도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구역, 속회 이런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횡적인 교제가 있어요. 횡적인 교제는 속회입니다. 속회는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끼리, 또는 연령별로 해서 뭐 한나 전도회, 누디아 전도회, 남전도회, 다니엘 전도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횡적인 모임이에요. 교제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종적인 그 교제입니다. 이것은 구역이에요. 구역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주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횡적인 속회 모임과 종적인 이 구역 모임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있게 잘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역 모임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연령 구분 없이 한 3대고 2대고 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기는 연령별로 해가지고 또 나눠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속회와 구역이 쌍두마차가 되어져서 교제의 쌍두마차입니다. 여기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성도들이 당연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긍휼과 자비는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긍휼하니 너희도 긍휼하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은, 빚을 탕감받은, 그것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는 내가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자비를 받은 자로서 함께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교회의 이 덕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는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때만이 그 교회는 견고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덕행을 잘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